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정하고 이제 전도단을 꾸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팀을 막으셨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러 가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드로아로 향하고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한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인이겠죠. 그 헬라인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땅으로, 즉 빌립보로 가서 이제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순풍이 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입니다. 여기 1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노름하는 것을 막게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들을만하고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아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하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또 다른 뜻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왜 성령께서 다른 일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막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당시 가고자 했었던 비두니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은 사실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 도시 중에서 에베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드로아도 있었고, 빌립보도 있어 여러 도시가 있었겠지만, 만일 한 군데를 택하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마음먹은 이상 이 장소는 빼놓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시아 사람들이 모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고 유럽 사람들도 심지어는 모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의 맨하튼 거리 같은 아주 잘 짜여지고, 그리고 로마의 이 마차가 다닐 수 있게끔 이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사방팔방으로 교통이 다 뻗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경우에 사실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었기에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더더군다나 거기에 유대인 회당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팀을 꾸리기를 거기에서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일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가 하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당연히 이 길이 맞아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해 볼 필요도 없다고 느낄 만큼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다른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면 그래도 가장 큰 도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를 빼놓으면 저 사람 왜 저래 할 만큼 좀 우매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막으시는 거지? 도대체 이 길이 왜 막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리고 이 길을 택하는데 도대체 왜 막으시는 거야? 이럴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좀 도움의 손길,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왜 막히고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왜 이렇게 힘들게 길이 진행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크리스찬이라 한다 할지라도 겪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것보다 조금 좀 그래도 믿음의 연조가 있고 긍정적인 분들이라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쉽게 열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애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금식하십시다. 그래서 금식 날짜를 선포하고 금식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시간 정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라고 했으니, 찾으라고 했으니, 두드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고, 두 번째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를 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냐? 여기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된다면요.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저 부르기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뭔가 복음에 있어서 진보가 확실하다고 느끼고,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우측의 밑에 지역에 있는 저 안디옥에서부터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막 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세 번째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세 번째 어디로 택했냐? 택한 길이 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앞에는 에게해가 있고 그 에게해를 건너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죠. 유럽, 그러니까 발칸반도 쪽으로 지나가서 저쪽으로 더 가면 이제 유럽이 열리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에는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애시당초 그가 계획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것을 막으시는 것을 알고는 정반대 지역인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해변 지역이었었어요.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실망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우리 작정기도 하자, 금식기도 하자 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그는 명확하게 성령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이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반발이 많았겠어요. 기도했다면서 선교팀들이요. 이미 거기는 정확하다면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꾸기에는 너무 지금 멀리 온 거 아니야?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는 담대하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쪽 길이 성령께서 막으시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실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리고 작정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이어가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그 길을 포기하고 정반대의 길로, 그리고 그 길로 향해서 갔었던 거예요. 참 마음에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께서 진정 이 복음의 길을 기뻐하시지 않는 걸까?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사실 영적인 내적 갈등을 겪은 게 아니라 그런 그 길을 택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골에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허약한 남자였었어요.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항상 집을 출입하는데 좀 힘들어했어요. 가뜩이나 몸도 약한데 그 문을 그냥 이거 열 때마다 너무 앞에 가려막기 힘들어서 그걸 돌아서 길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최선을 다해서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병약한 남자는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돌을 치워주시려나 보다.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매일 밀라고 그랬으니 최선을 다해서 밀어야겠다.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어요. 그 남자가 그날도 바위를 밀고 집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위의 위치가 변한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측량해 봤더니 역시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현관에 앉아서 그동안 8개월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어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막 엉엉대고 울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옆에 앉으시면서 물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뭐가 그렇게 슬프니? 그 병약한 남자가 하나님께 입을 삐쭉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열심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조금도 1인치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무브하라고,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다만 그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너 거울 앞에 가서 네 모습을 볼 수 있겠니? 무슨 얘기인가 하시고 자기가 거울 앞에 섰어요. 근데 자기가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하고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진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에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던 기침이 사라졌구나. 기분이 상쾌했었고 그리고 매번 잠잘 때마다 기침 때문에 깨곤 했었는데 잠도 잘 잤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속성은 바위의 위치를 옮겨줘서 그를 허약한 상태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위는 그냥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허약한 남자가 강력하고 근육질의 남자가 되기를, 그렇게 변화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위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대 일정과 함께 전도대원들과 함께 여기에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는데 이 일이 왜 틀어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꼴몰했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참 까다롭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뚫어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함과 동시에 마치 하나님과 싸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는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반대 방향인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가라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무조건 출발했던 것처럼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 앉았을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헬라인을 환상에 보게 하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8개월 동안 그것을 밀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이해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깎아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순간 그 의미를 알지 못해도 순종했을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정상에 올라앉게 하는 법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과정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 맨 마지막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그 사건만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갈멜산의 승리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막 찬양하면서 그 엘리야 갈멜산에 가면 성지순례객들이 거기에 앉아서 막 무릎 꿇고, 그리고 마치 엘리야처럼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이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엘리야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고는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부터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 위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좀 알려줄래?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그건 이상하거든요. 첫 번째, 그는 이미 선지자들 많이 잡아서 죽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만일 내가 그 앞에 나타나면 나는 그 즉시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둘째,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모를까? 안 내린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참 이상한 걸 시키시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순종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바로 이 땅을 괴롭게 하는 것이 너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당신이 이 땅을 괴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전했어요. 두 번째 단계를 하는 말씀하시는데, 잘했다. 두 번째 말이야, 이제 갈멜산에 갈 거야? 아니야 아직 멀었어. 두 번째, 그리시나이가에 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하나님, 지금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신다면서요. 거기 가서 있다가는 먹을 것과 양식이 부족해서 난 죽을 겁니다. 가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라 했으니 갔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래 새를 통해서 먹이를 운반해 주는 그 기적을 경험해 보셨냐고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를 그에게 물어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거든요. 하나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비록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 그 다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기적을 경험했을 때 또 그 다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마쳤는데,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문설주와 임방이에요. 이걸 바른다고 뭐가 좀 낫겠어?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들 거쳐간 거예요. 조금씩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그들은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바로 홍해에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서 물을 가르시고 홍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이 쌓여서 사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처녀에게서 하나님이 오신대라고 하는 믿음까지 그들은 쌓아나갔던 거예요. 엘리야 세 번째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시나가에서 바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있단다. 과부 집에 가서 머물 수 있겠니? 아유,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부의 집 먹을 것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내가 선지자인데 과부의 집에 와서 머문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그것을 옳다고 보겠습니까? 말씀도 하지 마세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부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걸 먹고 축복했을 때에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 바이 스텝이요. 계단마다 그 믿음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을 때 마지막 갈멜산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 시작할 때 처음 한 일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가지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순종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원한 게 아니었었어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엘리야야, 너 하나 둘 세 개 순종하고 마지막 저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선지자가 싸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그 말씀 전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로 손을 들어서 막 네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3번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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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명령만 있어요. 하나님, 저 홍해 앞에 갈 때에 어떻게 갈까요? 너 가봐. 그러면 뒤에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너를 위협하게 될 거고, 내가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낼 거고, 너희들 지나가자마자 쟤네들 다 수장시킬 계획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좀 알려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미리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놀랍게 역사할 거야, 이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같이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과 같이 다닐 때에 우리가 그분들을 끌고 다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그냥 말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말에 의해서 그분들이 지팡이 없이 다닐 때에 저 1km 바로 거기에 당신이 갈 목적지가 있습니다. 900m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돌아가면 됩니다. 800m에는 또 어떤 그런 건물이 있을 텐데 만져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저씨, 바로 앞에 지금 턱이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지금 3걸음 남았어요. 2걸음 남았어요. 이거 내리시고 올라갈 때, 행길 건널 때 거기 지금 바로 눈앞에 턱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1km, 2km 전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도 지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하나하나 말해주고, 시각장애인은 그 말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신 걸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정말 그게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2번째 여행이 처음부터 사실 삐끄덕 소리가 날 때에, 그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갈 때에 무언가 마음 가운데에 야, 이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 도착해서 하나님 도착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날 밤 아마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물고기를 먹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묻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막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는 그 대답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환상을 보게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먼 훗날의 미래를 알려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단계별로요. 아, 이 단계 올라섰구나. 아, 그 다음에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순종이에요. 너 그저 저기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겠니? 아, 이게 무슨 음성이 그래요? 앉아 있어요.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겠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너 저기 가서 저 사람에게 나를 좀 말할 수 있겠니? 아, 그게 뭐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 않고 순종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조금씩 하나님의 확장기가 열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영광스러운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역사까지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서는 법이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어떤 주석에는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를 상징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추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지배하게 하는 그 환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뭐라고 하냐, 여기 이르데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파라칼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이거든요. 즉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요청하고 오늘도 요청하고 내일도 요청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하여 이르되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셨을걸요? 파라칼레오? 어디서 들으셨죠? 파라칼레토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말할 때에 이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청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줄래?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 개꿈 꿨네 그러지 않고 그가 분명하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요? 성령에 의지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뜻을 분별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과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면 뭐해요? 그거 하면 어떠겠어요? 성령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될 때에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또한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집과 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내 경험과 그것이 짬뽕이 되어서요. 여기 보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있었을 때에 그 말 와서 청하여 이르되 라고 했을 때 파라콜레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쓴 이유는,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영은 영이 통하는 거거든요. 영과 영이 통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구나. 성령께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거구나. 성령께서 환상이 아니라 내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예전에 선교단체 위클리프에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 어느 처녀 선교사가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하는 데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전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번역한 것도 얼마나 귀해요. 근데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정말 꿈의 사역이죠. 그 번역한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번역한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처녀는요, 정말 기가 막힌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줬을걸요. 자기가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라고 줬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원주민이 그 처녀에게 실화예요, 실화. 직접 그 처녀를 보여주고 원주민이 말하는 걸 직접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메시지거든요. 당연히 그걸 받을 때, 야,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받을 때에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경을 받은 이 흑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번역한 거예요. 그 나라 말을 스와힐리로 했나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시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어렵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감정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는데 참 마음 가운데요, 쿵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텔레비전 유니세프에서 막 어려운 아이들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맞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혹 들진 않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요. 그 성령,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말이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는요, 파라칼레오 그래요.
와서 이르되 청하여 이르되 제발 좀 오세요. 제발 좀 복음 좀 주세요. 제발 좀 말씀 좀 주세요. 제발 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까? 이것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많이 열려져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때로는 이거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내 계획이 술술술술 풀려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충만한 대로 내가 기도하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손을 얹으면 병 낫고, 이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물론 그런 은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항상 야곱이 압박건가에서 기도하던 것만 강조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밀고 땡겨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뺏으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된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오해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8개월 동안 바위를 푸시해서 밀어서 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바위 좀 옮겨주세요, 바위 좀 옮겨주세요, 바위 좀 옮겨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소극적이었었던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지 호리병 속에 진화를 얻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줄래, 이루어줄래, 진이야 이루어줄래, 성령님만 말만 바꿔서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것을 자꾸 반복함으로써 그 일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해서 드릴게요.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래서 예수님도 땀방울이 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바위를 옮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에 의해서 민감하게 어떤 것이 성령 사건인 줄 아시고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렇게 인도하세요. 850명의 선조들과 엘리야가 싸운 이후에 진이 빠졌어요. 저쪽 브엘세바까지 한 8시간 차 타고 내려가는 장소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갔어요. 그리고 누워있어요. 성령께서 그를 깨워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불이 있습니다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불 이후가 끝난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넘치는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만 그렇습니까? 내 내면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내면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내 내면의 소리가 너무 많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나를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가 번제가 되어야만 제물이 되지, 거기에서 그냥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를 향하여서 예를 들면 나를 찌를 때 이렇게 찌르세요, 저렇게 찌르세요 한다면 그건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찌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던 것은 어린 양처럼이었거든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그 말이거든요. 내면의 소리가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바람 소리가 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 영어 성경에는 작은 목소리라고 번역했어요. small voice. 또 어떤 성경에는 gentle whisper, 아주 잔잔하고 온유한 아주 휘파람 소리 같은 작은 소리, 속삭이는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잘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께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고, 여쭙고 또 순종하고, 여쭙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했을 때 내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순종하고.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다 걸리죠.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죠. 내 내면의 고집, 내가 과거에 성령 없이 살던 습관, 내 성령 없이 살던 내 경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 매일 내 신앙은 쳇바퀴처럼 돌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또 사도 바울의 음성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성령이 막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에게를 바라보면서 마게도냐 사람을 바라보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민감하게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분만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죠. 왜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마음으로 나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드리세요. 이 목사는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놓고 하실 때에 그분과 대화하세요. 설교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부족해요. 너무 많아요. 때로는이 아니고 항상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좁힐 수만 있는데, 그걸 벌리게 하는 게 사탄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벌리게 하는 게 사탄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든지 좁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고 회복되기를 성령께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음성에 꼭 순종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최대한 애쓰십시오. 세상의 음성, 내 마음의 소리를 좀 잠잠케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라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